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경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2번째 오셔서 이루실 때도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대로 차례대로 일어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7별이 떨어지는 사건까지를 말하고, 2번째 나오는 7장 1절의 이 일 후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7장 1절의 이 일 후의 사건은 계시록 15장 4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일 후는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 일 사건까지는 계시록 13장까지를 말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말씀은 7장 1절에서 15장 4절까지 그 안에 계시록 7장과 8장의 사건을 통해서 인치는 자를 통해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4만 4천이 임만능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와 계시록 14장의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14만 4천과는 실상이 다르고 때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더라도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먼저 서게 되죠. 15장 4절까지 가면서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유리바닷가에 먼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천사가 7장에서 인을 치고 계시록 8장의 금양로 대제사장의 사역자도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게 됨으로 14만 4천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7장 8장 시대에 14만 4천이 나와야지 된다는 것을, 또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했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까지도 남자의 시대의 6째 날을 완성하게 되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첫째 부활로 들어갈 때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투 344페이지에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질문했을 때 육하원칙 안에서 답변을 못하면은 가짜다 했죠? 네, 가짜요 마귀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책자에는 맞게 썼는데, 반면 이 실상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맞아요? 4장 1절에 이 일의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췄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기는 말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약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지만은 한 번도 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경계하는 자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와서 이 일 후를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감하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증거할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자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여섯째 날의 이 말씀 가지고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입맞은 자에게 회복된 자에게 모든 푸른 풀도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일임하셨고 맡기셔서 어린 양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30절 창세기 1장 30절만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지 된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여자에게서 낳게 되는데 여자는 곧 누구예요? 길리비 사자죠? 길리비 사자는 계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이요 두 촛대요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감람나무가 길리비 그 사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는 계시록 11장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때가 됨으로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장막에서 성도로 있었다. 백성으로 있었던 성도 중에 그 아이가 나오게 됨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 아이를 낳게 됨으로 누가 남자아이인 줄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서 일곱 머리 열뿔 가진 붉은 용 앞에서 남자아이를 낳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 남자아이도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낳자마자 어디로 올라가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은 육계에 보이는 어린 양은 남자아이를 말하고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또 함께 하는 거죠. 영계의 보좌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영계의 보좌가 함께 하고 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하면서 그와 함께 얼마가 서게 된다고요? 14만 4천이 함께 14만 4천이 진리로 입맞은 자들이 서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만 4천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남자아이가 먼저 시온에 서게 되어 있고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도 12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12장에서 이긴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계시록 13장은 완전히 등과 기름을 받지 아니한 등과 기름 받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방마당의 그 백성들이 일곱 머리 12가지 짐승에게 또 마음 2달 동안 짓밟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의 문이 열려서 일곱째 나팔을 불어줘야만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일곱째 나팔은 언제 분다고요? 계시록 15장 5절에 2일 후에 하면은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이 42달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42달이 지나서 대접을 쏟아도 쉽게 놓아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의 그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찾으시는 거죠. 일곱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야만이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고 살려서 이 14만 4천이 시온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와 함께 이 14만 4천이 서기 위해서는 15장 5절에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지 된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라고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 하늘이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죠?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래서 이 재앙 받는, 심판 받는 기간이 지나야만이 다니엘 8장 14절에도 2300주야는 6년하고 140일입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야만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재앙받는 그 기간이 요엘서 2장 25절에 이족이 먹은 횟수대로 똑같이 대갚아준다. 그 횟수가 에스겔 39장 9절에 7년이라고 나와 있죠. 7년 동안 그 불피우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족이 먹은 그 횟수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9장 27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 사건이죠.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사로잡고 먹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대갚아주는 그 때가 일곱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이 성전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열리게 되면은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돼서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은 남자 아이를 또 우박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대접과 남자 아이, 이 우박은 동시대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10장의 일곱 물에는 두 감람나무와 일하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8장의 일곱 나팔은 누구와 같이 7장 8장 시대에 인치는 자와 금향로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이루를 변개했기 때문에 우리 새언약에서 저 신천지가 불법한 야곱의 장막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영계에서 알려주셨고, 영계의 허락 속에서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증거장막 성전이 이미 출범했다. 그리고 계시록 16, 17, 18장 이미 다 대접 쏟고 음료도 다 심판받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도 다 심판했다 했는데 음료도 아직 잡히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고 16장의 대접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 계시록 18장의 바벨론도 아직 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은 예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오셔서 이루셔야 될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모든 이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노정 순리를 변개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이 야곱. 그러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어도 언제 열린다고요? 42달 후에. 계시록 13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누가 들어와요? 일곱 머리 10불 가진 짐승이, 한 짐승이 뭘 가지고? 큰 말과 참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이라는 권세 받고 들어와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죠. 그래서 42달 동안 이 짐승에 표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16장에서 대접 소돔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은 마태이 22장에도 천국문이 열렸어도 먼저는 뭘 잡아야 돼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게끔 되어 있죠?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왔다. 올무가 몇 장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장막, 방마당의 이 장막이죠? 예, 올무를 와서 그 바벨론을 잡겠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7머리 10불 가진 짐승 다 잡게 되는 거죠? 예, 용도 잡고 음녀도 심판하고 바벨론 조직도 다 무너지게 되면서 바벨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불러내고 빼내신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이 부르시고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래서 부르시고 빼내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셨죠? 예, 공의의 심판이요 의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참되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면은 7천사가 7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죠. 네,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7 대접이 5장 6절에 7 뿔이 될 수 없죠. 예, 이해로도 안 맞죠. 예, 그래서 실상이 분명히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수가 금대접이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의 금대접을 예, 쏟으라. 계시록 16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은 첫째 대접에서 7째 대접까지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다 심판하는 말씀이 16장의 대접의 사건이요. 이 대접의 이 역사는 계시록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러면은 이 계시록 16장의 이 역사가 이 사건이 출애굽 역사와 같다. 그래서 모세 때에 이루어진 그 출애굽 역사가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대접을 쏘는 것은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되고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장자들 살리기 위해서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는 거죠. 7머리 10불 가진 짐승이 누구였어요?
바벨론이며 거짓 목자였죠. 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예, 용에게 보좌 능력 권세 받고 13장 1절에 짐승이 방마당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단에게 또 아담 때와 같은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예, 재현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계시록 16장에는 7가지 재앙으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때의 7째 재앙이 뭐였어요? 우박이었죠? 예, 우박의 재앙이 있을 때에는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았어요. 우박도.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는 이스라엘이 거한 그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랬죠? 예, 광명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예, 오늘날에도 입맞는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입맞지 아니한 백성과 구별하신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재앙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간 이 역사는 고전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록이 됐어요?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전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하면은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재현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게 표받는 것은 선악나무 과실 따먹는 역사나 같은 거죠. 예, 아담의 역사가 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7별의 역사도 재현되었고 7별들도 그 선악과 먹고 영이 죽게 된 것처럼 13장에 이 방마당의 백성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한다. 예, 깨달음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했죠?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받겠나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의 방마당의 백성도 분별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이긴 자가 나왔죠. 죽기까지 용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여러 형제들이 나왔다. 12장의 유다 장막과 13장의 이스라엘이 나눠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중인 시대에 나눠진다. 또 12장이 먼저요, 13장이 나중인데 신천지 총회장은 순서도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돼야지 돼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도 바꿔버려야 되죠? 예,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에게 용이 보좌 능력 권세 받고 12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의 한 짐승은 12장에서 쫓겨난 붉은 용에게 보좌 능력 권세 받고 42달이랄 권세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2장이 먼저요, 13장이 나중이다. 42달이 지나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진노의 대접이 쏟게끔 되어 있습니다. 쏟아야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깨우치고 살리는 거예요. 깨우칠 때, 심판할 때 회개하는 자가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회개하는 자가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16장의 첫째 대접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짐승과 우상에게 표받은 자들에게 난다 그랬죠? 악하고 독한 헌대는 모든 거짓과 흠과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백성이죠? 666 표 받은 자들이죠? 666 표 받은 자들이 그 땅의 백성이 되고, 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미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을 예언했죠?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누구는 화가 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 땅이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계시록 14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시고,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라고 천사가 외쳐줬죠? 천사가 외쳐준 대로 그 말씀이 16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의 백성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대접 보겠습니다. 바다에 쏟아라 그랬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 이 바다에 누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이 용이 12장 9절에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 귀신의 영도 육체를 입고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누가 나와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한 짐승이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계시록 17장 15절에는 17장 1절 음녀가, 큰 음녀가 바벨론인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많은 물이 15절에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쏟게 되면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27장 1절에도 바다에 있는 누굴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초림과 계시록까지 다 예언해놨죠?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잡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그 바벨론의 이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나무의 이 조직체,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그 제자들, 전도자들, 그 목자들에게 그 대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가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마치 날강을 피되게 해서 못 먹게 해버렸죠. 예, 그런 것처럼 피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못해요. 마시지 못해요.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불의불법, 거짓이요, 인학이요, 거짓 비진리요, 인간이 연구한 지식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피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도 바로왕을, 애굽의 바로왕을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로 비유했죠. 네, 이 강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죠. 예언의 말씀,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예, 믿지 않는 그들이 영적 바벨론이요, 포도주에 물 섞인 것이 그 영적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예, 영적 이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을 드러내므로 피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자기 이름을 내자 그러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목자 인도자들은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마치 누구처럼 초림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오늘날의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바벨론의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 교만한 자들, 완악하고 강팍한 그 인도자들을 다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강과 물 근원. 그러니까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차지한 이 천사에 대해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예, 의롭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러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을 차지한 이 천사도,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물로 비유하셨는데, 천사가 물을 차지하고 있고, 천사가 계시록 14장 6절에도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죠.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은 보호자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보좌 앞에서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또 내생물이 물을 차지한 천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생물이 금대접과 하나 됨으로 물을 차지한 이 내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예, 새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육계에서 금대접이 새 노래를 부르면 향들도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차지하고 있고 천사도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이족이 먹은 횟수대로 똑같이 대갚아주기 때문에 참되고 의롭다라고 천사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단이 말하기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제단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면서 제단도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순교의 영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있어서 피해 신원해달라고 피해 호소를 하고 있었죠. 네. 예, 피해 호소를 하는데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피해 신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예, 바벨론까지 다 심판하시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용까지 다 그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다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제단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금제단이다, 금단이다, 금향단이다, 분향단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분향단,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장막에 있었던 이 분향단은 뜰에 있었던 번제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금단이 금제단인데 이 제단 아래 누가 있는지 계시록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피해 호소하고 있죠? 피해 신원해달라고 진리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순교했기 때문에 피해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죠? 그러면 순교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들, 산순교자들이 나와야만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야만이 그들을 통해서 피해 신원을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 신원을. 또 우리가 이 금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계시록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어디에 섰어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기도와 함께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에 금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단이 곧 제단이에요. 제단 아래 있다 하니까 누구는 아직 천국에 못 갔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좌 앞에 금단이 있다. 그런데 많은 향을 담아서 금단에 드려지는 이 향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했죠? 예, 성도의 기도가 이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향은 불을 붙여야만이, 태워야만이 향연이 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기도로서 이 향들이 성도가 자기 사역을 해야만이 희생의 사역으로 많은 심령을 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들이 보좌 금단에 드려지기 때문에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순교의 영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금단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금단 위에 또 하나님이 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예, 그래서 금단에 드려지는 역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이죠?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향은 성도인데 보좌 금단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순교자가 순교의 영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향과 금대접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8장에서는 금양로가 나오지만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 금대접의 사역자는 계시록 6장에 해달별 야곱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애쳐주는 거죠. 예, 먼저 애쳐주는 선지자가 아모스 3장 7절에 7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이요, 8장 3절에서는 금양로, 이 사역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9장 1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초림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이 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단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면서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금단에서 명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이 허락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3분의 1씩 죽이는 일도 영계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금단에서 명령이 또 내려오는 거죠. 네, 명령이 금단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에 제단도 하나님 앞에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네,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천하를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누구를 통해서? 정하신 자를 통해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그랬죠? 네, 공의 이대로 심판하신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네, 영계에서도 영광 돌리면은 입맞는 자들이 육계에서도 영광 돌리겠죠? 네,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이제 넷째 대접 보니까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해에다가 쏟죠? 해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넷째 대접을 해에다 쏟으니까 그럼 비유를 모르는 초보의 목자들은 이 해를 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자연계 해달별로 다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를 보니까 거짓 목자를 또 해로도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소속의 해달별도 있는가 하면은 사단의 소속의 이 해달별도 있죠. 해는 목자라면은 다른 전도자, 별은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다 태우는 거죠. 짐승의 교리, 짐승의 비진리로 사람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네. 회개하지 않는 자,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영원한 영벌,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 그러면은 다섯째 이 대접 보겠습니다.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이제 쏟게 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네, 짐승의 보좌에다가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어두워져 버리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죠?
예, 종기로 인해서 더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바로 때에도 더 강팍했죠? 예, 놓아주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짐승 바벨론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 전쟁하는 장소 무깃도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터가 어디가 돼야지 돼요? 어디가 돼야지 돼요? 계시록 13장 올무로 준 이 방마당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접 쏘는 것은 전쟁이죠? 예, 이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 놓아주기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쏟는데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보좌.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한 짐승이 누구에게 보좌 능력 권세 받아요? 용에게. 이 용은 계시록 12장에서 쫓겨난 그 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던 이 용에게 보좌도 능력도 권세 받아서 42달 일할 권세 받고 들어가서 방마당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사로잡는 거죠. 예, 사로잡고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절만 보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지죠? 계시록 12장에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12장 하늘 장막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누구를 삼키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남자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보좌를 높이기 위해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는도다.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 거. 하늘에 들어왔어요. 남자아이 삼키기 위해서. 그런데 쫓겨나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죠? 예, 열국을 엎은 자요 땅에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 말씀이 12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12장에서 나의 보좌를 높이기 위해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지는 그 남자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들어왔지만은 삼키지 못했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를 했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 운무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죠. 예. 그 12장 9절에 이 남자아이를 삼키러 들어왔던 이 용이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 용, 옅뱀 마귀 사단 언제 완전히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가둬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천년 동안 가둬버리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될 것도 운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게 될 것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 받고 초림과 계시록까지 다 예언해놨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 새 땅까지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받고 예언한 이 말씀이 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성령 받은 자가 그래서 모든 선지 사도들이 예언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언한 말씀들을 성령 받으면 똑같이 깨닫는 거예요. 예, 다르게 깨닫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죠? 예, 진리는 하나예요. 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이 도의 노래, 신령한 노래를 같은 나팔로 불러야 되겠죠? 예, 같은 나팔로 새 노래로 불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다가 쏟아버리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두워지게 된다. 마지막에
여섯째 대접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큰강 유브라데에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누가 올라와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1장 14절 봐야 되겠죠? 애국 해골을 말리우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하수, 비질리, 선악나무 이 조직체들에게 대접을 쏟음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면서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이 14만 4천이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입은 열매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게 되고 창세기 1장 30절에 여섯째 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생명이 있어 모는 기는 거세게는 모든 식물을 다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야만이 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큰 무리들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쏟게 됨으로 동방에서 오는 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다 불러내고 빼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누구다? 귀신의 영이다. 12장의 용도 13장의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다 귀신의 영이요 바벨론의 소속이에요. 결국에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누구를 모아요? 온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 그랬죠? 이 온 천하 임금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하고 이 왕들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6절만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이 무기또 이 전쟁이 이제 13장에 대접 쏟으면서 시작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떤 전쟁이 있느냐? 계시록 19장 17절만 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 음녀를 망하게 한 8번째 짐승과 이 8번째 짐승과 이 열불과 어린 양이 또 그 최후의 전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랬죠. 계시록 19장 11절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남자아이가 있는 시온이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죠. 어린 양이 백마를 타시는 거죠. 하늘의 군대들도 세마포 있고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마 탄 자의 이 군대들과 육계에는 14만 4천이 서야지 돼요. 이 군대들과 누구와 전쟁한다고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마 탄 자의 군대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의 고기, 탄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뭐하라? 먹으라. 다 잡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유브라데 이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그 왕들의 길이 예비도 되지만은 이 계신의 영들도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 전쟁을 하는데 둘 다 산채로 짐승과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가 다 산채로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도 말탄자가 다 백마탄자가 다 또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의를 완전히 그 변개해서 계시록 4장 1절에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을 맞췄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일과 이 일호가 맞을 수 없고 실상을 육하 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다. 지금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때죠. 예, 육의 자녀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불의 불법의 역사가 있고 나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자녀가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 16장에도 이런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는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의 대접을 쏟아야만이 14만 4천을 먼저 회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섯째 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을. 예, 오늘 또 말씀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